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를 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 또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게 하고 그 앞에서 임금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에 그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에게 뭔가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의 거할 집을 지어줍니다. 모든 재료 또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가지고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줘요. 근데 이것은 좀 후대에 있는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초기 시대잖아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데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통치 후기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왜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집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냐면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셨나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뒤에 있던 일을 앞으로 이렇게 미리 와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본문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강하게 하셨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왕이 와가지고 다윗의 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어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력 그 국력이 강해졌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의 공으로 돌리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 이방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13절에 보면 1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얻은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헤브론에서 얻은 다윗의 아들들과 아내들 6명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드나니 이랬다 하고 그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이름을 나열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11명, 헤브론에서 6명, 총 17명의 아들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여기 사무엘 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지는 거 역시 그게 뭐냐? 가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다윗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의 가족을 세워나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리로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다윗이 역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자녀들 가운데 분쟁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후대의 일이고 그들이 잘못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믿음의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강한 것이다 하면서 11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해진 그 표현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름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 올라와서 임금이 되고 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원래 블레셋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이제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유다 남방 최남방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면서 블레셋 임금에게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쳤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는 자기 종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쉽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그때의 다윗,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다윗만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역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여쭙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응답하세요.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를 그들을 내 손에 내가 넘길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은 뭐 이스라엘 이기고 이거 한 것을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신들의 전쟁. 예. 그래서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포하려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우리 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다가 다곤신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그 전쟁에 나올 때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 지고 나가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래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저들이 두 번째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는 다윗한테 올라가서 다윗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야,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튼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번에는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싸움, 이 군대,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블레셋이 아니라 그 블레셋에 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앞서서 싸워주시는데 그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다윗이 강해지는 그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다윗의 힘, 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대의 능력 이렇게 썼더라면 이게 그거는 다윗과 같이 힘센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셨대요. 다윗을 세워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전쟁을 해가지고 누구를 치거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 앞서 나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고 느끼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왜 다윗이 진작에 이것을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그런 과정,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열방들이 자기 앞에 와서 일을 해주고 또 그 가족들이 풍성해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왜 나중에서야 알았을까? 여기 알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다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이렇게 경험해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기게 하고 내가 너에 앞서 행했다라는 그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어제도 그 10절에 그랬죠.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것을 매 순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번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지나? 성경에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실 때는 그거를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 앞서서 행하셔서 블레셋을 치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일해주세요. 내 앞서서 일해주세요. 내가 잘 모르니까, 지혜 없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나가 일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좀 대신해 주세요. 나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내놓으려고 해요 지금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족들, 자녀들, 사업의 문제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딱 떼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그럼 앞서 행해 주세요. 다윗에게는 해주셔놓고서는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다윗이 앞서 행해 주세요 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기습해. 그러면 내가 그때 먼저 가서 칠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것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 선교사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되는 그런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강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을 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왕이 다윗을 위해서 그의 집을 세워주었고
그의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그 역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 증거되고 영광 받아주시고 간증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